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어김없이 5시 반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고요. 특별히 제자 훈련 받는 모든 분들에게 있고요.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 오늘 이 수요일 이 일주일의 중간이 되는 수요일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또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과 성김이 충만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 그리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곳 아르헨티나, 그리고 또 이민사회의 모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시간, 또 가족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건강, 이 환절기 때 건강 온전히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기 시작하기 위하여 이 아침을 깨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른 것으로 분주할 수 있지만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치가 임하는, 주권이 임하는, 그 능력이 임하는, 그 말씀이 임하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생각과 세상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유혹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오늘도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이루어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아침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진정한 회복, 진정한 주님 앞에 통곡하는 것이 되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써주시고 우리를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 잃어버린 자들을 주께로 돌이키는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여지는 자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새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너무 연약하지만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시는 그 길을 갈 때에 힘내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정한 화평, 진정한 회복,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고침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변화와 그리고 새로 거듭난 아버지 중생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아버지 삶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 제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이 이제 아버지 안에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 사이 안에 끼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역할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사망의 그늘에 앉아, 그날이라는 찬양인데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원하신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음성을 비하여서 주시는 그 음성을 이 찬양으로 만든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우리를 향한 그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들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백성을 사랑하는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담아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귀한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오늘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함께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성경입니다. 2장 19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오늘 하루 되시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한 주님께 기도할 줄 아는 또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위해서 나의 손에 나의 어려움 나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실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모르드게가 문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를 소개할 때도 모르드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미 어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 읽었는데요. 2장 말씀이 사실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오늘 또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모르드게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나라를 살리고 왕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졌죠. 두 명의 이 모반을 꾸미고 있었던 두 명의 내시, 성문을 지키고 있던 내시의 이 반란을 꾀하고 또 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이제 왕후 에스더에게 전하게 됩니다. 물론 모르드게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에게 좋은 것들을 지시하고 지혜롭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시도 하고 그리고 왕후가 간택되도록까지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이 열심을 내었던 그리고 또 성문에까지 항상 가서 이 궁전에 들어갈 때 이제 배웅하고 아마 거기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 반란을 꾸미고 있는 두 사람의 소식을 듣게 됐고요. 또 아마 이 두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것을 이 왕후에게 전달하고 왕후는 모르드게가라는 사람이 이런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사실인지를 확인하고요. 사실에 보니까 증거들이 나왔어요. 증거들이 나와서 그 두 사람을 처벌했고 처형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모르드게가 이 귀한 공을 세워요. 그리고 또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종족은 알리지 않았지만 이 모르드게가 한 이 귀한 것을 그의 이름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궁중일기에는 이렇게 모든 일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궁중일기에는 기록되어져 있었지만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거나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준 것은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2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3장에 있는 말씀은 이 모르드게가 이제는 문제의 중심이 됩니다. 잘하는 것에도 중심이지만 이 문제에도 중심이 돼요. 왜 문제의 중심이 됩니까? 모르드게가 자신이 하지 않는 어떤 행동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물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 모르드게가 하지 않는 것들을 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왕이 들어서 왕 바로 밑에 있는 거죠. 신하들보다 위에 있고 왕과 신하들 사이에 일을 하는 이 중직을 맡은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왕의 직속 보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밑에 앞에 왕에게 절하듯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어요. 왜 모르드게 절하지 않았죠? 이 절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은 왕은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될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지나간다고 해서 왕의 현현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왕이 직접 횡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았다. 아니면 이제 모르드게가 자기 딸이 이 양녀죠. 이 양녀가 왕후가 됐으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거다. 이렇게 직속은 이 왕후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죠. 왜 모르드게가 이 절하지 않았습니까? 이 절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 모르드게만 죽게 된 게 아니고 온 유다, 이 아하수에르, 이 페르시아, 이 바사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왕국의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는 죽이려고 하는 이 하만의 계획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또 이게 왕의 직속이니까 이게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 바로 모르드게 한 사람이 절하지 않고 인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두 사건을 조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읽어보고요. 우리가 살펴보고 모르드게가 행동한 이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 번의 사건은 모르드게가 중요한 인물로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주도하여 일어난 일이고요. 그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명령한 거와는 상관없이 자신은 이제 자신의 민족을 드러내는 자신이 유다인임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사건인데요. 하나는 반란을 일으키기 원했던 주동자들 2명을 고발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린지라 조사하고 실직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이 사건은 23절로 끝이 납니다. 물론 이제 끝이 나는 것은 23절이 끝이 아니죠. 나중에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멸시하고 막 그 모르드게를 어떻게든 잡아서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따지고 들 때에 오히려 궁중일기를 나중에 이 왕이 또 읽었어요. 그 전에 있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일들을 읽어나갈 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공을 세웠는데 아무것도 치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오히려 하만이 받기 원하는 그런 이 공을 세운 사람, 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귀한 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만은 자기가 받을 줄 알았더니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제3자 또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이 모르드게가 받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 위에 있는 자가 하나님이다. 왕들도 왕보다 더 위에, 왕후보다 위에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얼마든지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귀한 하나님의 이 찬양이 어디입니까? 시편 23편의 찬양을 적용하여
내는 귀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모르드게가 한 일에 대하여 상급을 받지는 못했어요. 당장 상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 나중에 귀하게 쓰임을 받아서 오히려 하만을 이기는 귀한 모습을 잘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했던 일에 대하여 상을 받는다, 아니면 즉각적으로 어떤 것이 응답을 받는다,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어떤 도움을 받게 된다, 아니면 영원히 도움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자신이 행동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의의를 세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이 모르드게의 모습이었고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게 나중과 연관이 되느냐, 연관이 안 되느냐, 뭐 그런 것들을 나중에 되면 내가 받겠지라고 이렇게 빛처럼 이렇게 꼭꼭 훔쳐놓는 것이 모르드게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왕후가 된 자신의 에스더, 자신의 양녀죠. 이 딸의 에스더가 함께 살고 있는 이 부부, 남편 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제 모르드게가 장인인데, 이렇게 장인이 이런 귀한 일들을 해서 자기 사위나 아니면 가족 관계를 떠나서 국가의 왕을 보좌하는 일을 한 사람, 이 모르드게가 잘 이루었고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꼭 가져야 할 사명은 뭐냐면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아주 크게 관심을 갖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신 바의 사명, 빛으로, 그러니까 환한 빛이 되어서 이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자신의 못난 모습,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모습, 이렇게 복음으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삶을 꼭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둠에 속해서 나의 욕심만을 차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빛된 삶을 살 때 어떤 그런 대가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거저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 사명, 말씀,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좋지만은 이 빚을 요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빚을 져서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든 노력을 하겠다. 이런 그것은 이제 열심히 살겠다고 한다는 개념에서는 좋지만 이 빚에 쫓겨 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받은 바 이 은혜, 빚을 탕감받은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도 이 탕감받는 삶을 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와 그 죄의 집을 다 탕감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한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한 이 원한들, 그리고 또 요구들, 이런 것들을 다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빚진 것들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탕감이에요. 탕감. 그 사람들의 삶을 탕감하는 거예요. 마치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일이 뭡니까? 내가 이제 보니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을 하고,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땅을 파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빚진,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그들에게 정해졌던 이 빚을 어떻게 합니까? 탕감해 주죠. 절반 탕감해 줍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가졌던 이 빚에 대하여서 이 주인에게 돌아갈 목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탕감하는 일을 시작하고
그들의 빚을 물론 다 탕감한 것은 아니지만 절반으로 줄여줌으로써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이 짐짐에 대하여 이 수고로움을 덜하게 하는, 그리고 또 그의 공로를, 그의 은혜를, 어떤 은혜입니까? 탕감해 준 은혜죠. 탕감해 준. 너가 탕감해 준 건 너무 감사하다. 근데 너에게 빚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자기가 깎아줄 수 있는 빚을 다 깎아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지혜롭게 이 땅을 사는 사람은요, 나에게 빚진 자들, 내가 원한을 품는 일을 한 자들, 내게 피해를 준 자들을 용서하고 탕감해 주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삶.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두 번째 모르드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 멸절의 표적이 됩니다. 이 멸절이 이 왕이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유다인들, 물론 이미 수르바벨을 통해 한 차례 1차 이제 가나안으로 복귀하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삶을 외국 땅이라는 이방인의 땅에서 지켜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만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모르드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모르드게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자신이 유다인임을 감추고 살았던 삶을 이제는 떳떳이 나는 유다인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을 오늘 듣게 됩니다. 이 3장 4절 5절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이 하만이라는 사람, 이 중직을 맡고 있었고 모든 신하들보다 위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에게 원한을 품게 되는 것은 이 하만에게 인사도 절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모르드게가 이제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권함을 날마다 받았다고 여기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모르드게가 절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하만을 추정하는 자들에게로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르드게가 듣지 않았어요. 왜 안 듣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다른 핑계도 됐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유다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절하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뿐이다 라고 하는, 이 당시에 이미 이제 유다인들이 어느 정도 상권도 갖고 어느 정도 직위도 갖고 이미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망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 이후로는 자유함을 얻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바벨론의 정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포로로 잡아온 이 만국의 왕자들, 이 귀족들, 이 귀한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역량을 이 바벨론에서 쓸 수 있도록 그들을 오히려 신하로 써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술사나 이 여러 가지 이 국가를 세우고 보존하고 이끄는 일에 지혜로운 자들로 선택해서 썼던 것이 이제 바벨론 정치였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는 이런 모든 과정을 다
보았고요.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특별히 자기가 양녀로 키워낸 이 에스더가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에도 이 에스더에게는 너는 너의 종족, 민족을 무엇인지를 드러내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죠.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자신이 유다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 때문에, 자신의 믿음 때문에, 자신의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너에게 아무에게도 절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오히려 문제가 되죠. 하만을 추종하는 자들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이유를 절합니다. 그리고 하만이 심하게 노하게 되죠. 이 국가적인 입장에서 이 감정적인 요소들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와스디라고 하는 첫 번째 왕후가 그 직위를 잃어버리고 쫓겨남을 받았던 그 이유가 뭡니까? 왕이 노하였습니다. 이 왕이 노하였다고 해서 이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부부의 관계를 이해하지 않았죠. 오히려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이게 남편을 멸시하는, 한편으로는 이 남편을 멸시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이 국가의 수령인 왕에 대한 이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해서 와스디를 쫓아낼 때에 이 법령까지 만들어서, 법으로까지 만들어서 쫓아내는 모습은 참으로 초전한 모습이죠. 당연히 이 일에 대해서 어떠한 분명한 어떠한 이유가 있을 텐데 서로 의논하기보다는 자기들끼리, 남자들끼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 당사자에게는 이제 통보만 하는 이런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만이 직접 이 일에 해결하기 위해 나서지 않아요. 나서지 않고 이 모르드게를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이 모르드게를 찾아가지 않았던 하만은 어떻게 합니까? 듣는 소리만 갖고 결국은 국가적인 중대한 이 결정을 내리도록 왕을 설득하죠. 그렇죠? 왕을 끝까지 설득합니다. 그리고 또 왕에게 왕의 조서에 이 도장, 이 결정권을 얻어서 이 일을 추진하려고 이게 나아가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하만이 죽고 이 모든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 모르드게는 이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행동한 이 행동,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이 일에 대하여 자신이 조금 더 뒤로 물러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요, 믿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이 시절에까지 나아가는, 이 어려움까지 나가는, 그걸 왜 모르냐고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그것을 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죠. 어떤 교훈입니까? 우리가 미래를 추정해 볼 수 있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의해서 미래의 어떤 모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선택하는 것이 꼭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 바라는 것이 있죠.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드러나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이 드러나면 그것으로 족한 거죠. 예수님이 너희들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런 이 특별한 특권층에 있는 자들, 정치인들, 그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진정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고 심겨놓은 이유가 바로 그거죠.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같이 하만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겪었던 이 모든 불의한 일들을 드러내는 이 일에는요, 거기에 대한 이 영향을 받는, 어떤 영향입니까? 좋은 영향이겠어요? 악한 영향이죠. 악한 결과를 만드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하여 이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았던 이 하만은 자신의 고집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결국 하만이 이 유다 민족을 다 이 적대시하고 다 멸절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갖게 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을 끝까지 지킨 거죠. 끝까지 지킨 겁니다. 그런 지키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죠.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타협하고 언제까지 이 양쪽의 다리 하나님, 세상과 재물과 권력과 그 욕심에 나도 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둘을 다 가져갈 수 없어요. 하나밖에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결정해야죠. 모르드게처럼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야 너만 이사하면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일인데 모르드게는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유다인, 자신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죠.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죠. 하만에게는 이것이 큰 문제였고 한 민족을 쓸어버려야 하는 이 결단을 하는 문제였지만 모르드게는 자신이 마땅히 드러내야 할 모든 유다인들이 드러내야 할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드러내야 할 신앙의 모습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모습 우리도 가져야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어느 정치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치우쳐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세우신 아니면 하나님께서 대통령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원수로 세우고 또 그 정치권에서 누구를 세워서 누구를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권위를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섬기고 또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이 일을 위하여 고통과 핍박을 받더라도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하는 거죠. 이후에 이제 이 왕권에 있어서도 이제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계속 이제 왕과 연관하여서 일하였던 것이 성경의 기록이 물론 아하수에로 왕 때는 아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이제 유다인들이 이 정치의 안정, 국가의 안정을 위해 수고하였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뭐 에스더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자신이 드러내야 될 신앙의 모습을 끝까지 고수함으로써 그것 때문에 미움털이 박힌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요. 또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겠다고 작은 문제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낼 수 있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거죠. 빛과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하면 그것은 버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도 이제 제자 훈련 하겠다고 모여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모든 분들이 결국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시스템만 잘 통과해서 수료증 받으면 끝나는 게 이 제자 훈련이 아니죠. 이 제자 훈련은 진짜 내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취해야 될 것을 취하면서 내가 소금의 역할을, 소금의 맛을 제대로 낼 수 있을까?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빛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면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고 원하는 일은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때가 임하도록 간절히 간구하는 그 간구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거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이게 모르드게가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 결정들, 우리가 하는 어떠한 선택들, 우리가 하는 우리가 물론 다 고치지도 못하고 이 능력도 없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귀한 예수님의 이 모습 우리 또한 갖고 살아갈 때 예수님을 진정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또 간구하시면서 오늘 하루 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이 요즘에 환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들 하십니다. 감기도 이게 뭐 한 일주일만 전에는 알면 아니면 그 전에 3일만 알면 다 나았던 감기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한 달이 되도록 낫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요. 잘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 우리 갖고 있는 어려움들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길을 허락해 주시고요. 또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분들은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 승리의 삶,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승리케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지금 당한 이 어려움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넣으시고요. 간구하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